자, 이제 성경 말씀 읽고 우리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의 주제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텐데, 우리 이 요절 말씀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인사 말씀 한번 드립니다. 2025년 하늘영광교회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예배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하고 어디예요? 어디하고 어디에 힘쓴다고요? 예배와 선교. 네, 예배와 선교. 따라합시다. 예배와 선교. 예배와 선교.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를 드릴 때는요, 성경에 보면 예배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하는 자가 뭘까요? 하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 생각하면 거기에 강력하게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에 힘쓰고 또 우리 선교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받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가 뭐냐면 예예요. 예. 요거 간다라는 거예요. 간다. 그러니까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알세마곤 3층에 이렇게 강대상 펼치고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 하면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가면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와 내가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세상이 먼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끝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끝나죠. 여러분 태양도 수명이 있다면서요? 태양이 앞으로 50억 년 뒤에 50억 년 뭐 한참 오래전 후의 얘기 아니에요. 50억 년 뒤에 태양이 죽으면 태양이 점점점 커진대요. 그래서 목성 있죠? 목성까지 태양이 커진대요.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아마 다 끝이 나지 않을까. 우주의 역사는 되게 멀어 보이는데 우리의 인생은 몇 살이에요? 우리 앞으로 몇 살 더 살 수 있어요? 100살 더 살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겠다, 너. 110세면은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텐데. 50살 더 살 수 있어요? 90살? 네.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래봤자 100살이 안 되죠? 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우리 교회 또 위로 또 비행기 사고를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2025년도에 하늘영광교회 성도들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또한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질병과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각별한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마치 오늘 눈이 내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눈이 오는 거죠. 여러분, 겨울에 눈이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와야 돼요.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뭄을 겪게 됩니다. 가뭄을 겪게 되면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들 다 생산이 안 돼요. 따라서 반드시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눈이 많이 내려요. 특히 강원도 이런 데는 산간 지역에 눈이 많이 와야 나무도 건강하대요. 나무도 건강해질 수 있다. 만약에 따뜻하면 벌레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아서 나무가 괴롭다고 합니다. 또 눈이 많이 내려서 충분히 물이 공급돼야 된다 그래요.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성도님들,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강선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그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가 주일날 9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216편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에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유족들이 잠을 못 자고 또 어차피 그 무안공항이라는 곳에 지금 상태가 뭐 날씨도 춥고 천막에서 지내고 그런다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가족을 잃었는데 가족이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마음의 질문이 많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지금 사고조사위원회도 있고 또 비행기 블랙박스라 그래서 어떤 일이 정확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그제서야 이 유족들이 마음을 좀 쉴 수 있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큰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유언? 죽을 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이 중요할까요? 네, 유언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남기는 표현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마지막을 알 수 있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 무한항공 그 제주 무한공항이고 제주항공 비행기가 그 이제 새가 엔진에 들어가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카톡을 한 사람들 가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장난같이 서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나누는 카톡 대화가 마지막 말이었다니까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유언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아마도 대부분 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때가 많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사형 선고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형 선고가 뭐냐면 이제 한 달 남으셨어요. 앞으로 일주일 남으셨어요.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타임쯤에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또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게 있어요. 유언은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마무리를 하는, 정리하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고 또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또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유언을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4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다르게 방식으로 남길 수 있어요. 먼저 자기 손으로 글을 써야 돼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가 기재돼야 돼요. 날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주소가 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명,
도장, 본인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거나 또는 서명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한 가지 요건이 빠지게 되면 그거는 유언이 아닙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내용과 관계가 있냐면 무슨 내용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유언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유언을 안 쓸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간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앞으로 언젠가는 아까 그린이가 90살 더 산다 그랬는데 90살 어느 순간에 이걸 작성해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죽는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돼요. 유언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 있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표현, 중요한 표현 아닐까요? 네, 그 표현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까 가라 그랬잖아요.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다 갔습니다. 다 목숨을 걸고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렇게 글로 쓴 책 이름이 있어요. 책 이름이 순교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martyr 이렇게 돼 있어요. martyr. 순교예요, 순교. 근데 이 순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막 복음 전하다가 순교가 뭐예요? 병들어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걸 못마땅하게 여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결국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오, 무섭죠? 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유언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뭇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상 최대의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 그 다음에 대위임령. 대위임령. 시작. 대위임령. 네, 위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위임.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뜻을 너한테 위임하노라. 그럼 그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맡기신 거예요. 우리나 가 이런 뜻이에요. 민서야 가. 예린아 가라고. 대학을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어딘가를 향해서 가야 될 대위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사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가는 겁니다. 솔직히 캄보디아는 제가 잘 모르는 나라예요. 캄보디아는 우리 다원이 엄마가 캄보디아인인데 지금은 한국인이죠. 그렇죠? 귀화해서 한국인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2009년이에요. 2009년에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15년 됐어요. 와, 한국에 온 지 15년 됐어요. 미국에서 한 13년 살다가 그리고 한국에 15년 됐습니다. 이제 미국 물이 많이 빠졌죠? 안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때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그때 한 선교 단체랑 잠깐 일을 같이 했는데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캄보디아 레인보우예요. 캄보디아 레인보우. 그래서 제가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했었어요. 캄보디아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꽤 많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심지어 좀 이제 출신이 좋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의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도 해요. 학생으로.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작은 모임이에요. 근데 그런 작은 모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 캄보디아 레인보우 협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작년 10월 달에
잠깐 다녀왔죠? 10월달인가? 11월인가? 가물가물해요 벌써. 그때 제가 다녀오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 옆에 왔다간 다 이렇게 불에 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자제했습니다. 뭐 자제한 이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 다 큰일 나요. 시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자중하고 대신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품고 나라를 품고 이런 마음 여러분 한번 가지게 되면 뜨거워져요. 그리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합니다. 이유와 명분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살아요.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공부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합니다. 밤새서 해본 적 있어요? 막 일주일 밤새서 해본 적 있어요? 1년을 밤새서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상 명령, 대위임은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잘 준비하면서 그 2025년도에 4가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적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지상 최대의 명령, 이게 바로 예배하고 선교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가지셨다는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의 핵심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부활. 여러분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능력입니다.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뭐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 다른 종교에도 부활이 있다 그래요. 아니 부활이 아니라 뭐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그렇죠? 윤회 사상 있죠? 윤회 사상.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되게 궁금해했어요. 부활이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상처도 있으셨어요. 이해되세요? 못 박힌 자국이라든지 그런 옆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자국이 있었는데 그런 자국까지 있는 상태로 부활하셨어요. 놀랍죠? 우리 같으면 부활하면은 다 나은 상태 아니면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아니면 내가 가장 멋있을 때로 부활했으면 좋겠죠. 그게 목사님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차라리 그럼 부활한다면 내가 가장 멋질 때 부활하면 좋겠다. 이해되세요? 내가 가장 예쁠 때 부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80세에 돌아가셔서 부활했는데 80세로 부활하면 어떻게 기뻐요? 안 기뻐요? 난 그래도 기쁠 것 같긴 해. 왜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게 단순히 생명을 얻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상태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제한돼 있었어요. 우리가 어딜 가면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뿐이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원래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된 순간 어떤 한 장소로 제한되셨어요. 다른 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모든 전권이 주어지고 그 정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 의심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손에 못자국 보고, 원래 못은 이렇게 손목에다가 찍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몸이 안 떨어지니까. 여기 손에다 하면 이게 몸의 무게로 찢어져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손목, 그 다음에 발목 2개를 묶고 거기다 긴 못을 하나 받았고 또 양쪽에 발목,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 쓰고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안 죽으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좀 못에 찔렸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병정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거기서 피를 다 쏟아지게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어요.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고 십자가에 내려지신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을 무덤에 가두면 그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관에다가 장치를 해놨어요. 어떤 장치? 혹시라도 이렇게 거기에 줄이 다시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면 거기 줄이 있어가지고 줄을 막 잡아 당기면 위에서 그쵸? 묘지 위에서 종이 막 울려가지고 아, 죽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죽었대요. 혹시라도 자기가 억울하게 죽을까 봐 생각은 했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 죽으면 죽음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만날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2009년도 한국에 왔는데 2009년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가족이 돌아가시면 마음이 어때요? 슬프죠? 마음이 슬퍼요. 어떤 이유든지. 근데 그 슬픔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를 대신하시는 옆집 아줌마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엄마를 대신하는 도대체 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허한데 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한 번만이라도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면 좋겠다. 죽음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다시 절대로 못 봐요. 아무리 간절하게 원하더라도 그것을 만날 길이 없어요. 특히 죽음이 억울했잖아요. 갑자기 사고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풀고 싶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죽은 사람이 될 지경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런 상황과 상태가 여러분 병원에 가고 장례식장을 가면 매일같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란 가끔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매일마다 차고 넘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믿지 못했을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이에요. 세상의 힘. 그럼 세상에 힘이 있죠? 어디에 세상에 힘이 있다고 생각되세요? 국가에는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을 만약에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라가 한순간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역사에 보면 한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했고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결정을 따라가다가 험한 꼴을 당했어요. 그리고 역사의 단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가지신 권력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은요, 그 당시 권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로마 황제에게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무력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무력을 통해서 사람을 진압하면 무력에 길들여지면 무력의 다스림을 받아요. 되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그런데 이런 거를 작년 12월 3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했던 행위입니다. 위험천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2025년대 대한민국을 볼 때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하나님 바른 일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쁜 권력이 이 세상을 뺏어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죄 없는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청년들 군대 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만약에 그런 세상 권력에 동원돼서 다른 생명을 빼앗고 그랬다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남자들 되게 많은데 남자들 다 군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은 군대는 생명 여탈권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 여탈권.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나라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총 가지고 아무나 쏴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가 있거나 또는 적이 있으면 그때는 그 총기를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아니에요. 우리 개인들에게도 정당방위권이 있어요. 정당방위권이 뭐예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고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빼앗아서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분명해지면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도 있어요. 목사님이 한국의 군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의 군대를 오게 되는데 많이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군대 가서 뭐 해야 되나? 내가 총기 군사훈련을 받는데 그 군사훈련 때 뭐 해야 되나? 그 군사훈련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나?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군 복무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군에 가서도요,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고 거기서도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군인들 중에 병사들이 되게 피곤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군대에서 있으면. 그런데 교회 가면 초코파이 하나 주거든요. 초코파이 하나를 자기가 먹어도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몰라요, 초코파이가. 솔직히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초코파이 하나 먹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초코파이 하나 먹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목사님 예전에 그런 거예요. 초코파이인데 그 초코파이를 먹지 않아요. 병사가 먹지 않고 자기 내무반에 있는 힘들어하는 병사한테 그거 하나 갖다 주면서 거기다 메시지 씁니다. 너 군대 처음 들어서 힘들지? 힘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힘이 안 나는 곳에서 힘내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대위임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갖고 계신다 이런 겁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는 생명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우리 집안에도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찾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도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족속을 향하고 있어요. 모든 족속.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족속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 많이 알아요?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안에 같은 부족의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한국에는 한 부족의 사람 같으세요? 한 부족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들끼리 계속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나라 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얼마나 부족이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에는 부족이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생긴 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중국 사람이래요. 모르긴 몰라도 캄보디아에도 다양한 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쪽 지방, 그다음에
바닷가 지방 이런 사람들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작은 나라다 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전학을 공부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전자를 살펴봤더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한동안 한반도 지역에서 오래 살아서 유전자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많이 섞여 있는 유전자라 그래요. 어찌됐건 이 세상에 많은 부족이 있고 많은 부족을 향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목사님이 미국 LA에서 살았는데 미국 LA에는요 몇 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고 몇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 130개국에서 왔어요. 130개국. 139개국에서 미국에 와 있고 그리고 언어가 70개가 넘어요. 언어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LA 같은 데는 온 부족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 LA 한 장소에서 많은 부족을 대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조선족이 누구예요? 혹시 알아요? 조선족? 중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중국에 사는 조선인이에요. 한족은 중국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족. 우리는 한족이라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한족하면 완전 토종 중국인을 한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조선족 사람들이 한인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 조선말 하면은 조선말 약간 티가 나거든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조선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들린다는 걸 느꼈는지 그때로 중국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약간 사투리 쓰고 말이 약간 다르면은 서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나랑 다른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너가 그 사람 말을 배워서라도 가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면 잘 들으세요. 부활의 소망이 사회가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뭐 좌파 우파 이런 맨날 싸우는데 그런 것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좌파고 좌파 선생님 우파 선생님 이런 게 아니에요. 좌파 우파 그렇지 않죠? 같은 고귀함을 갖고 있어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본질적으로 똑같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무슨 국경 없는 의사에서는 누구든지 고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우려고 합니다. 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가리기는 하겠죠. 이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은 나빠. 그런데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걸 다 국경 없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합니다. 2월 19일, 26일 단기 선교 준비하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전반적인 내용들, 세부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정확한 계획들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의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잘 믿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다 바뀌었어요. 의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의심을 뭐 갑자기 없애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의심 안에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죽을 때까지 의심하고 지내면 그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나쁜 건지 얘기할게요. 의심은요, 나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불안하면 좋을 텐데 혼자만 불안한 게 아니라 옆 사람들도 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려면은 이왕에 믿을 거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다짐하세요. 하나님, 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믿어요. 꿈에서 어머니를 못 만나지만 제가 죽으면은요, 천국에서 어머님을 꼭 다시 만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님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사역한 거 아시죠? 모르시는 것 같다.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경기도 광주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좋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또 좋은 애들을 만났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아름답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럼 막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왕에 순종하는 거 헌신도 합시다. 네? 우리의 모든 관심을 여기다 맞추고 지내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헌신을 다짐했어요. 또 훈련할게요. 준비할게요. 캄보디아 언어도 좀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또 우리가 거기 가서 필요한 것들도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기도의 제목도 듣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교회를 찾아갔다가 그 교회가 이런 기도 제목 줬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사모님이 내놓으셨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싶은데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 애들을 못 먹이는 게 너무 힘들대요. 우리 사모님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데 점심 못 먹이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안타깝죠? 저는요, 저도 뭐 점심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맛있게 주는 건 아니지만 전 최대한 준비하려고 그래요, 점심을. 교회밥 먹고 잘 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게 도와줄게요. 제자도의 핵심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앞에 시작. 주님 앞에 모든 것,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핵심은요, 헌신이에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드렸잖아요. 이 헌금은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대표성. 우리가 돈 가지고 있는 거에 전부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을 통해서,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쓸 때 우리의 나머지 삶 속에서도 바르게 쓰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그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먹을 때 먹는 거 있잖아요. 이 먹는 거 그게 사치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차 타고 가다 보면 엄마가 아기에게 젖 먹이는 때가 있어요. 물론 우유병을 먹이기도 하는데 젖을 먹는 애들은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젖을 먹여요. 여자의 모습을, 여자의 신체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웃고 키득키득 거리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식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숭고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먹을 것을 챙겨주는 거, 여러분 그 필요를 알아서 도와주는 거, 그런 거는요 존중받을 일이에요. 누구의 비난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복음 전파, 제자 양성, 세계 선교는요, 사실은 복음 전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가 너무 선교 얘기하면 선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교회가 무슨 선교만 하나요? 선교는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가진 사명은 우리 교회 안에서에 있는 사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냥 막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점심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또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자기를 잘 세워가세요. 그거 아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구약 5번째 하고 있어요. 이제 2주 지나가면 구약 6번째입니다. 어느덧 구약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분명 우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언제 구약을 배웠습니까? 그래서요, 가스펠 프로젝트 끝나면, 구약이 끝나면 구약으로 다시 갈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구약보다는 신약을 가야 되겠죠?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산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뭐 특별한 이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 짐을 지고 간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우리 삶의 진정한 길이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게 어려움이 돼서 십자가의 길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주의 교회 안에서 언제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반드시 그 일을 극복할 수 있게끔 서로 도울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믿고 살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계냐면 지금 이렇게 성도 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체인데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사람 몸의 지체를 생각하면 여러분 손가락 5개 있는데 손가락 5개 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엄지가 제일 중요해요? 네. 검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운데 손가락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4번째 손가락은 어때요?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결혼할 때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핑키는 어때요? 약속할 때? 다 중요하네요. 근데 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새끼손가락한테 너 왜 그딴 식으로 생겼고 왜 하는 것도 없이 맨날 거기 있어. 뭐 약속한답시고 하는데 맨날 약속 깨지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엄지가 새끼손가락을 없애고 새끼손가락에 엄지를 없애고 뭐 이래요? 여러분 지체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서로를 없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서로를 돕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깨졌어요. 목사님 참고로 얼마 전에 그 블랙 아이스 알아요? 블랙 아이스? 이렇게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아닌 것처럼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살짝 밟으면 이렇게 사람이 훅 날아가는 거?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다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오른쪽 팔꿈치를 이렇게 찍었어. 온 몸이 오른쪽 팔꿈치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몸이, 목사님 몸이 오른쪽 팔꿈치에 부딪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전기 들어가는데 알죠? 여기 부딪혔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게 딱 내려앉는 순간 딱 느꼈어요. 모든 전기가 여기를 흐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계속 전기가 한 이틀 갔어요. 여러분 전기 오르게 일부러 건드려 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틀간 전기가 흘렀는데 처음에는 너무 많이 다친 줄 알았어요. 팔이 다 부서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뼈는 너무 건강하대요. 의사가 확인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후유증이 약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건강이라는 거 우리가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다칠 수 있잖아요. 지체는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아프다 그러면은 일단은 소리로, 소리 냈을 거고, 그 다음에 내 왼쪽 손이 오른손을 이렇게 점검을 했을 거, 그쵸? 만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예요. 지체가.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한테 너 꺼져 이럴 수 없어요. 나 너 미워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교회라는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는 그런 구조 안에서 서로를 돕는 자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작년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여러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체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교회는요, 그래서 광주 하늘교회, 하늘영광교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하나의 지체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부족해요. 왜요? 우리 생각은 매우 별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자꾸 중요시 여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많아요. 편갈라요. 학력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실력이 있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없으면 안 좋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의 교회 안에 성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캄보디아 가게 되면 그 장애인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장애인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그냥 일반인들하고 평범하게 지내는데 참 부족하게 지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 싫어하는 것이 교회 지체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적대시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분노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온 성도가 같이 교회 지체됨을 믿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2025년을 향해 우리 자신의 부족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꼭 동행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일을 꼭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제가 본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선교하는 교회. 먼저는 우리 안에서 예배 잘하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자고요. 가서 주의 복음도 전하고 필요를 또 채울 수 있고.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그거는 나중에 경험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에 순종하는 하늘 영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회 2025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면은요 1차적으로 핸드폰 하지 마세요. 아니 핸드폰 집에 놔두고 와도 돼요. 목사님은 참고로 핸드폰 합니다. 이거 예배 찬송가 이거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런 거 빼놓고는 혹시 그 핸드폰 한 사람은 제가 그 맡길게요. 그 사명을 이 핸드폰을 예배 그 운영해 달라고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오케이? 네. 동의해줘야지 내가 시키죠. 네. 교회를 더 봉사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배를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안 되는 거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때로는 다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게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아이가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이거 그런 게 아닌데 더 큰 눈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케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할게요. 그래서
반드시 올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러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4가지 정도로 우리의 목표를 삼고 우리에게 당면한 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 힘을 내어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선고하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2025년을 맞아 예배하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